장을 제가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를 따라서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밖에 합당한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들으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아멘.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네. 가장 귀한 나의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마지막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연약함 모두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이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돌아오.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와 지금 오소서.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함으로 넘어져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준 없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철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향해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합당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이 유혹의 세상 가운데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빛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예비하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도발과 우리 군 강원 인근 지역 훈련의 실수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보살피시어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신종철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저희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여 믿음을 결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근간에 저희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항상 은혜와 성령으로 그 시작과 끝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단 하나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아래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고 더욱 성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 헌신, 물질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막바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9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주님의 교회 수요일 기도회를 10월 12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드립니다. 저녁 8시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현재 11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9시 예배로 이동이 가능하신 성도님들의 예배 분산을 부탁드립니다.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주님의 교회 가을 특별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함께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누리는 부흥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주님의 교회 10월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저녁 부흥회와 찬양축제, 전교인 가을축제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며 주 안에서 기쁨이 풍성한 가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락방과 제자훈련을 한 주 휴강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홍보대사인 박요원 목사와 함께하는 홀트 가족사랑 예배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인근 지역 교회를 등록하신 성도님의 등록을 받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선 예배 후 1층 등록 부스에서 등록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우리 좀 미소를 환하게 머금으시고 이번에 하나 둘 셋 하면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빛이스라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아멘. 예, 드디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누리신 다음에 희한하게 화요일날 수요일날 되면 지칩니다. 그렇죠? 이제 지치는 그 몸을 다른 곳으로 누이지 마시고 다 기도에 오셔서 뜨겁게 또 충전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수요 기도에 오실 때는 꼭 주차를 우리 보호 작업장에다 주차하시고 운동 삼아 그렇게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의 교회 이제 10월달 일정들이 축제들이 많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10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갔는데 명칭을 정했습니다. 오늘 주보에는 가을밤 부흥회 이렇게 나가지만 이제 명칭을 주님의 교회 가을 특별 집회 줄여서 특집이라고 정했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만들고 나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래서 한 주일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토요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막 홍대로 이태원에 가가지고 좋지 않은 곳으로 막 갑니다. 주제를 정했습니다. 뭐 세상은 즐겨라, 또 세상은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토요일 날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무도 아멘이 안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 피아 팀이 다 오시기로 했고요. 우리 그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축제를 올려드리고 또 주일 날 또 먹거리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가을 축제를 10월 달에 진행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에게 연락 주신 분만 30분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제자 훈련과 또 다락방 모임을 진행해도 여러분들이 또 뭐 방역 지침상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조금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또 지난주에 제가 제일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이 임산부 성도가 확진이 됐거든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히 어제 건강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잠깐 한번 쉬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부득불 그렇게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가 훈련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또 다락방이 없고 다음 주 이제 목요일부터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미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경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편안하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적고 한 주일 동안 계속 되뇌었던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이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문장입니다. 사막에 있는 한 교부가 그렇게 이 문장을 남겼는데 참 이 문장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일 동안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연구하고 나도 한번 따라 행해보자. 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말을 한번 나도 모방해보자. 그렇게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투 예배실에서 기도실에서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는 마음은 뭐 음성이 들리거나 뭐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제 안에 탁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은 딱 이 마음입니다. 왜 나를 밖에서 찾니? 나는 네 안에 있다. 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느낌이었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주간 한번 실천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어떻게 말씀하셨지? 그분을 닮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그분을 마치 좀 밖에다가 모셔두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는 노력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연합된 하나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내 안에 계심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막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과 역동적인 연합을 누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 지난 한 주일 동안 감격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지난주에 제 기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전의 기도는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수식어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수식어 하나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마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직원분과 함께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은 제가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여기 가까이에 있는 꽤 유명한 식당이라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나누면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얘기는 뭐 교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 식당 직원이 오시면서 음식을 주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짜 그 말이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교회 목소리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 목소리시네요. 이해가 안 되셔요? 좀 정직하게 고백하면 저는 약간 목사로서 내 목소리는 약간 목회자답진 않다. 약간 중후하고 멋있게 막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그냥 뭐 날아가는 목소리다 보니까 내 목소리는 목사답지 않다. 열등감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가 교회스럽네요. 목소리가 교회 같네요.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 그냥 굉장히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궁금한 거예요. 왜 내 목소리가 교회같이, 왜 교회 같은 건지 너무 궁금해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식당을 찾아가서 이제 저를 아시는 직원분이고 제가 목사라는 건 모르세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씩 웃으면서 어떻게 점심에도 오는데 저녁에도 오셨냐? 저녁은 밥을 먹었다. 근데 왜 오셨냐?
질문이 있어서 왔다. 그래가지고 낮에 저에게 교회 목소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 왔다.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너무 당황하신 표정이 역력했는데 제가 까먹을까봐 메모하려고 또 메모지를 폈어요. 야, 이런 독한 사람이 있나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좀 메모를 적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인품이 느껴지더래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식당 가면 아줌마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여기요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럼 보통 이제 음성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이모라고 말할 때도 있고, 이모 뭐 이럴 때도 있고. 근데 제가 말했던 이모라는 목소리에 좀 자화자찬인 것 같아 민망하지만 그분의 얘기입니다. 배려가 느껴지는 이모였다. 그 다음에 제가 주문한 다음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또 밥이 나왔을 때 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결제하고 나갈 때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교회 다니나 보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제가 오픈했습니다.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박수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이제 다음부터 그 식당 그냥 못 갑니다. 바카스 사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마치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삶을 살아간다. 그런 것이 참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야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근데 부끄럽지만 그 다음날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날 완전 무너진 이유가 한 이제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와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자기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너무 힘든데 그래서 지금 밥도 못 먹었는데 약값도 없는데 제가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얼마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고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이름도 알아요. 신종철 목사님. 일주일에 항상 3번씩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 찾아가서 좀 이렇게 헌금을 맡겼습니다. 이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섬기면은 조금 이분들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 제가 토스를 하겠다. 주민센터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으니 제가 이제 좀 헌금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지폐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 올 때마다 그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려요. 힘드시죠. 밥값도 없으시고 얼마나 배고프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탄현동 주민센터에다가 맡겨놨으니까 꼭 가서 도움을 받으시라고. 한 끼만 도움 받지 마시고 조금 여러분 그 국가적인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없대요. 있다고. 제가 갔다 왔다고.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레파토리가 대부분 비슷하세요. 목사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내치냐는 거예요. 아니 내치지 않았다고. 동사무소로 연결해 드린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욕이 시작돼요.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욕이 막 그냥. 근데 여러분 그날은 제가 잘 참았는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욕하면 괜찮은데 제 자식 욕하니까 승질 나더라고요. 자식 있는 걸 어떻게 하는지 하여간 너무 막 저주 섞인 말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거다 대고 네 자식도 그렇게 되라 그럴 수 없잖아요. 끊겠습니다. 팍 하고 끊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날과 그 오늘이 이틀 차이에 그냥 널뛰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쉽지 않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 그분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그분처럼 교회에 대해 호의적이냐?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육아, 어떤 직장, 생업, 사업, 학업 그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초소로 삼고 싶지요. 그렇게 만들고 싶지요. 근데 안 돼요. 잘. 너무 치열해요. 너무 마음만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초소라기 표현보다는 아마 한 단어가 떠오르실걸요. 전쟁터.
싸우다가 온몸에 상처 투성을 받고 주일만을 기다리는 그런 전쟁을 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동화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에 동화되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싶지요. 막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싶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싶고 막 진절머리 난다 떠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이런 영적인 상황에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는데 성장하려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좀 분명한 단어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등장에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다양한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세대를 말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말한다라면 신앙의 성숙의 과정에 때로는 아이 같을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장년의 때가 있지만 그 모두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아비가 돼야 되고 청년처럼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모두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기로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혜.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멘 소리가 작으신 거 보니까 어떻게 안 믿겨지십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구원파처럼 자 이제는 회개했다, 이제는 죄사함 받았다, 평생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의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구원파가 말합니다.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잘못된 교리라도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 사함에 대한 교리, 이 죄 사함에 대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영향력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이나 잘 들으십시오. 죄의 지배에선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넘어져요. 오늘도 죄 짓습니다. 또 내일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죄의 지배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나 그 영향력 아래 지배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는 이제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화, 그분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 죄와 싸워 이기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여러분 존 오웬이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왜 죽은 죄를 다시 살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미 네 안에 죽은 죄를 왜 네가 자꾸 살려내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죄에게 더 이상 도시락을 던지지 말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적인 소생함을 얻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날마다 넘어지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는데 하여튼 요즘 남자 성도님들이 진짜 많이 우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하세요. 이제 나에게 여성 호르몬이 흐르나 봐요. 아니에요. 은혜가 흐르는 거죠. 은혜가 흐르는 거죠. 요즘 만나시는 남자분마다 그냥 족족 다 우십니다. 어제도 김포에 계신 성도님이 얼마나 많이 우시든지
근데 그분의 삶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딱 하나의 단어가 너무 제 안에 소름 끼치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납작 엎드리는 걸 알았다고. 그게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걸 알았다고. 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내가 납작 엎드리지 않았다면 난 진짜 교만했을 거라고. 내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면 나는 진짜 내가 이뤄낸 걸 줄 알았었다고. 기적적으로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셨더라고요. 또 지금도 기적을 맛보고 계시는데 이분이 3번 반복하신 단어가 납작 엎드리게 되는 걸 배웠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죄 사함 가운데 해방하여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보세요. 납작 엎드려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수요일인가요? 신방했던 가정에 4살짜리 꼬맹이가 또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해줬습니다. 남자예요. 얼마나 녀석이 말썽꾸러기인지 그냥 이제 가정하고 엄마랑 아빠 앉고 그다음에 제가 앉아있고 막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엄마 아빠 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다음에 안 쳐다보면 갑자기 제 얼굴을 딱 잡았다 이렇게 당기고 너무 얘가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막 목사님을 너무 방해하는 것 같아서 에이 그러지 마시라고, 저도 아들 둘이 있어서 힘들다고, 진짜 아들도 힘들다고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얘한테 장난감을 하나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근데 이 녀석이 제가 가만히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가 오뚜기를 그냥 가볍게 툭 던졌어요. 오뚜기가 그냥 떼굴떼굴 바로 쓰잖아요. 씩 웃더라고요. 얘가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좀 세게 던지더라고요. 툭 던지더니까 떼굴떼굴 섰어요. 세 번째 집어 던지더라고요. 막 우당탕탕탕 소리와 함께 그냥 막 굴렀는데 나중에 섰어요. 그때가 막 박수치면서 막 이렇게 막 표정을 짓는데,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온지 아십니까? 중심축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우당탕탕 넘어지든 살짝 넘어지든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너무 은혜돼 갖고 그 엄마 아빠가 당황하셨어요. 제가 야 나랑 같이 한번 던지자고 둘이 같이 그냥 빡 집어 던졌어요. 우당탕탕탕. 근데 반드시 쓰더라고요. 뭐가 있기 때문에? 중심에 죄 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이런 마음껏 죄 짓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애썼지만 또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당탕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짝 넘어오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는 점검하셔야죠. 내 중심에 축에 그게 있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 만드는 뭔가 다른 것이 있나? 그러면 바꿔치기는 하지 맙시다.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내 중심에 딱 잡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납작 엎드리자. 예,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자. 야, 그게 사는 길이더라. 두 번째는요, 영적 성숙을 위한 가르침을 위한 균형 붙들어야 될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은 아닌데 너무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로다. 자,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제가 이 말씀의 원어 성경을 살펴보고 정말 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이 너를 안다. 쌍방간의 표현입니다. 관계적 표현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신 거 보니까 설명을 잘못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선가 그냥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었어요. 시와 날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초부터 계신 그를 나만 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나를 알고 불러주신 거예요. 기다려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로마 시대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당할 때 가장 많이 붙들었던 교리가 무슨 교리인 줄 아십니까?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우리가 잘못된 예정교리를 알고 있어요. 운명론. 그 다음에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다. 막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예정교리의 가장 큰 은혜와 예정교리의 가장 큰 핵심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걸 믿었는데,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이 나를 언제 삼아주셨냐? 태초부터. 나를 자녀 삼아주시기를 태초부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를 받을 때 무려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대충 교육받고 세례 주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교육받고, 또 교육받는 그 사람 옆에 후견인을 두고 1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게 했어요. 1년 동안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문답을 해요.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고백하고 다 예스라고 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후견인에게 당신이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예스 했을 때 세례 줬어요. 노하면 다시 1년 동안 훈련 받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순교였어요. 예수 믿는 즉시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화형장에서 죽을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될 때 그들이 붙들었던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정교리.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냐? 태초부터. 그리고 나서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나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저 하늘나라로, 나의 본향으로. 그리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설교를 인용하죠.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확신 있으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은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태초부터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는 택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이거를 여러분 한 번의 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요, 아내를 따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형제입니다. 그리고 개척하기 전부터 기도에 나오셨기 때문에 사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에요. 아내는 정말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분들은 저기 행신 멀리 사세요, 멀리. 그리고 나서 매주 기도 모임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을 좀 미리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시집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날 직접 저를 대접해 주신다고 너무나 맛있는 스시들을 만드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담 들고 싶지 않아서 절대 이러지 마시라. 그런데 직접 저 앞에서 그분이 스시를 만드시고 또 된장국도 끓여주시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부담이 될까 봐 삶을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의 믿음이 대단하신지라 끌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시는데 슬슬 그분의 얼굴에 눈물이 보여요. 아마도 아내분이 맨 앞자리를 고집하시는 분이셔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앞자리에 앉으셨던 것 같아요. 눈에 띄시잖아요. 눈물이 흘러요. 운동하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나 운동을 더 이상 못하시고 사정이 있으셔서 음식을 배우시고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시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부터 매주 우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뭔가 이분이 괴로운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꽃길을 걷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욕심은. 근데 이분이 중간에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와,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교회에서 다리를 다치셔서 심지어 수술까지 하셨어요. 지금도 쩔뚝거리세요. 어쩌면 평생 쩔뚝거릴 수밖에 없으시대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런데 표정은 천국이에요. 그냥 울고 나가시면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청소년 부서를 섬기고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지. 이분에게 들었던 말은 교회가 좋아요 라는 말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요.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폐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적으로 거봐, 너 교회 가면 안 됐잖아. 거봐, 다니니까 막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매주 울고 가세요. 그래서 한 분이 헌금을 해주셔서 이 가정에 헌금을 좀 전달해 드렸어요. 얼마나 안 받으시려고 하는지. 이거는 도와드리는 게 아니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니까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시라 하고 이제 드렸어요. 오늘 설교를 앞두고 형제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비전홀에서 마주쳤어요. 왜 마주쳤냐면 교회 일찍 오세요. 청소년 예배 시작 전에 비전홀 청소를 다 그 부부가 하시거든요. 다리를 쩔쭉 떨리거려서 청소를 다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동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저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봉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편지거나 현금이잖아요. 전 당연히 편지일 거라 생각했죠. 너무 내가 환하게 웃어버렸어요. 너무 환하게 웃어갖고 왜냐하면 여러분, 남자에게 편지 받는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찐하니 예수님 안에서 우정이 얼마나 좋아요.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게 편지인 줄 알고 그래서 하고 이제 편지를 써오셨는 이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주셨던 돈 잘 받았는데 남편이 도저히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 현금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남겨두신 거예요. 그럼 알바하시고 열심히 또 살아가시고 그리고 헌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 돈 그대로 남겨두고 거기에다가 두 분이 또 헌금을 보태가지고 목사님 정말 교회로부터 예수님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때 주셨던 마음 너무 감사해서 이 어려운 분에게 이것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또 못 받겠더라고요. 이분의 형편을 아시니까. 근데 여자 집사님이 한마디에 너무 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먹고 살만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어요? 와, 그냥 셋이 펑펑 또 울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 먹고 살만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는데 같이 울면서 하나님 이 예수님 놓지 않고 살게 해달라. 이게 인격적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는 눈에 보이는 거, 뭐가 잘 되는 거, 그리고 나서 교회 왔더니 뭐 즐겁다더라. 아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인데 그 광야의 더움에 너무 무더움에 지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치죠. 광야의 저녁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 광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인생길 광야를 통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건 너무나 힘들어서 떠나기도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만을 붙드는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더라.
그분은 본인의 어려운 삶을 통해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그분 붙드신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맛보고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있어요. 열심히 사세요. 너무 열심히. 그게 바로 인격적 교제입니다. 죄송하지만 인격적인 교제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래적 교례입니다. 거래적 교례.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주셔야죠. 이번에도 고3 수험생 아이를 신방을 했어요. 우리 성도입니다. 이 아이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대학 떨어지면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놈의 새끼 제대로 걸렸다. 이제 막 속으로. 저 이런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전형적이다 그래. 넌 전형적인 A다. 막 이제 A부터 Z형까지 막 이렇게 나눠놓거든요. 야,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좋은 학교 가겠다. 근데 그 학교 떨어지면 전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뭘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랬어요. 뭘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때 나오려 그래. 너무 당황해하더라고요. 너무 당황해하더라고요, 얘가.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여유 있게 말해줘요. 너무 당황해하길래 나오지 마. 안 그래도 우리 애들 많아. 치킨 써야 되는데 돈 많이 들어가더라. 너무 애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너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똑같이 너에게 요구하신다면 너 어떡할래? 똑같은 네가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신다면 너 어떡할래? 너는 지옥행이야. 그랬어요, 제가. 이럴 땐 세게 말해줘야 돼요. 너와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이 너를 대하신다면 너는 버림받아야 될걸? 근데 너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그리고 네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 나중에 네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꼭 기억해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 붙들고 있다는 것. 안 나와도 돼. 나오지 마. 그런데 꼭 기억해라. 너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바운드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깨닫게 될 거라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니?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주길 바라니?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줄게. 붙여달라고 기도해 줄까? 떨어지라고 기도해 줄까?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까? 여러분, 이 아이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지시겠죠? 근데 이 아이가 했던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애라 손을 탁 잡았습니다. 손을 탁 잡고, 누구야? 괜찮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 언젠가 네가 깨달아질 거야. 그 순간에 지금 했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너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늘 핸드폰에다가 PPT를 들고 다니니까요. 애들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요. 딱 하나 보여줬습니다. 다 때가 있다 하고 떼수건을 보여줬어요.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어. 그리고 어머님에게도 염려하지만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고등배배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인격적 교제가 정말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거래적인 교제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래적 교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거 멈추지 않으시면 여러분 망가지세요. 괜히 울분만 남아요. 하나님 너무 오해받으신 채 하나님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도 더 해결이 안 되고. 아니에요. 그럼 인격적 교제라는 게 뭘까? 그냥 우세요. 힘드시면 그냥 주님 부르시면서 우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불러가며 그냥 우시면 돼요. 잠잠히 찬양하세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 내 두 눈에 눈물이 흐르든 흐르지 않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아시는 이가 있구나.
내 죄를 밝히 드러내어 그 자리에 돌이키고 싶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인 성숙을 위한 가르침, 붙들어야 될 것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작네요.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았고 성자 예수님을 알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 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예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이기는데 말씀이 과연 내 안에 거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 붙들면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성도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냥 진이 다 빠지셨을 거예요. 저는 딱 5일 금식해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절대 금식 안 해 결단했습니다. 금식은 할 게 못 돼 이러면서 5일 금식하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빠지더라고요. 하여간 너무 진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냥 내 속에 있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막 천사들이 와서 바칠 거다. 자,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내 안에 거해 있는 말씀으로 사탄에게 응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진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세 번째 유혹이 나에게 경배하며 천하 만국을 영광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지금 그냥 대입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업적으로 힘든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사탄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의미예요. 나한테 절 한번 하면 네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세 번째 질문을 나에게 던진 다음에 첫 번째는 아멘, 예, 두 번째 유혹에도 아멘, 세 번째는 아 하다가 멈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앞에 없었던 말씀이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보이셔요? 이게 보이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가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에 한 문장이 추가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만큼 그 정도로 씨름하기 너무나 괴로운 문제라는 것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 하고 맨을 못하고 갈등하는 내 마음의 순간에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지, 하나님 이러시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 떠나가는 거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니라. 다 신명기에 기록되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되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멋진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승리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안에 갈등하게 만드는 게 많습니까? 그 갈등을 갖고 씨름하는 시간을 오래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는 열등감만 물러가라. 내 안에는 두려움만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모션까지 해라. 사탄아 물러가라.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이놈 새끼들이 엄마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정말 능력이 있더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할 때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탄은 사람의 마음이 어떤 욕정을 이겨낼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정을 이겨낼지는 사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둘 생각도 하지 않고 씨를 마구마구 뿌려놓는데요. 그냥 무적정, 막 두려움의 씨, 염려의 씨, 욕망의 씨, 또 뭐 음란의 씨, 욕심의 씨, 그냥 무작정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되기를 어떤 때는 음욕을, 어떤 때는 비방을, 어떤 때는 나쁜 욕정의 씨앗을 종류별로 뿌려놓는다. 그 다음 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반응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가꾸기 시작한다. 이야,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맞아요. 뿌려놓는데요. 뿌려놓고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반응할 때 그때부터 사탄이 그것을 가꾼다는 거예요. 두려움. 반응할 때 두려움이 가꿔지는 거. 음욕. 뿌려놨는데 내 안에 본능과 함께 가꿔질 때, 그것이 부딪힐 때 가꿔지는 것. 그때 무엇을 외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경험이 안 되시거든 청소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매일 그 송풍기로 지금 낙엽이 막 쓰러지니까 비전홀 주변에 있는 그 낙엽을 바람으로 막 날리거든요. 얼마나 통쾌한지. 어떤 낙엽은 가벼워서 살짝 불어도 훅 날아가요. 그런데 냄새나는 은행은 왜 이렇게 안 날아가는지. 이 알맹이가 두꺼워요. 그러면 저도 막 욕심이 있어갖고 바람의 세기를 1단, 2단, 3단, 4단, 6단까지 올립니다. 6단까지 막 해서 그 은행을 집중적으로 쏩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은행아 물러가라.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누가 밟고 지나가겠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그 산책로이기 때문에 밟고 지나가면 넘어질 수도 있죠. 냄새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 돼요. 물러가라.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치우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 있는 게 있다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즉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해야 되는 그 영역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명확하게 말해요. 무슨 말하는 거죠? 그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인 만족이지 반드시 그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나중에 심판 앞에 선다. 네 나중에 심판 앞에 서는데 그 지금 현세적인 것 붙들고 살다가 영원한 것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네 심판단 뺏으면 어떡할래? 그 말인 거예요. 2주 전에 또 그분에게도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지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예배를 좀 드려달라. 예, 가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늘 죄인된 심정, 막 예배 드려달라 그러면 저도 모르는 레파토리가 아이고 신방도 못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기다리게 해서, 근데 그분이 목사님 바쁜 거 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라. 근데 꼭 예배를 드려야겠대요. 그래서 이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개업하셨습니까? 근데 굉장히 좀 머뭇머뭇하시다가 들었던 대답은 목사님 저 이번에 폐업을 합니다.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폐업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대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저는 그런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예 집사님 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성경 본문을 이거 살폈다가 저거 살폈다가, 네, 정직하게 가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설교 준비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착을 했는데 우리 부부가 열심히 치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치우신 그 부부가 일을 마치고 일을 잠깐 멈추고 목사님 오셨냐고 하고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딱 성경책을 또 다 준비해서 오시니까 더 부담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실은 제가 오늘 말씀 준비를 못했다고. 그때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오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고. 집사님, 이렇게 폐업하시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어요? 쭉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셨고 퇴직금을 다 모아서, 이분이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부캐로 나중에 이제 자기 취미 삼아 고기를 너무 잘 구우셨는데 그 고깃집을 차리신 거예요. 근데 3달 만에 코로나가 온 거죠. 1년 차, 2년 차 이제 빚이 늘어나고 집을 빼고 월세로 옮겨서 그걸로 어떻게든 간간히 버티고,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이분은 회복의 시간을 갖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드신 거예요. 쭉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딱 하셨던 말씀이, 목사님, 욥기를 묵상하다가 제가 진짜 깨달았다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취하셔도 되는 분이시라는 걸 인정했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면 그거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저 어떻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신 이야기가, 물질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3년 동안 사로잡히며 찌든 표정으로 살았는지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 하신 이야기 좀 털어버리고 싶었대요. 그 좀 대리운전하고 계시거든요. 탁 털어버리고 싶었다고. 그리고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분 예배드리기 전에 그래도 이 찬양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신뢰하라, 의지하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분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같이 또 막 기도해드리고,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님 시작 찬양은 목사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제가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부르고 싶다고. 같이 부르시자고. 찬송가 288장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 가사가 정말 그 당시 그 상황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찬양하는데 찬양이 끝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저도 막 용기가 나서 집사님 이왕이면 우리 찬양 부르면서 같이 정리하시자고. 그리고 저도 양복 위에 거 내려놓고, 근데 이제 이 세 분하고, 이 두 분하고 같이 막 그 그릇도 정리하고 또 이제 팔아야 되니까 책상도 정리하고 막 같이 정리하는데, 얼마나 이 세 분과 함께 거기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러다가 남자 집사님이 화음한다고 시도했다가 화음이 어색해가지고 막 서로 깔깔 웃기도 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성도님들? 폐업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웃고, 정리가 잘 되고 나서 지금 대리운전 하시면서 너무 기쁘게 살아가고 계시고, 오늘 왜 이 봉투가 왔나?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그분에게 주라고 우리 그 자매와 형제를 통해 또 이렇게 맡기셨구나. 그러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억압, 눌려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나그네 길이에요. 그냥 광야길이에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번 한 주는 반드시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자리에 얼굴이 눈빛이 이미 저랑 마주친 분 여러분 계십니다. 지금 너무 힘드신 가운데 계신 분들 그냥 오픈하죠. 이혼위기 가운데 계신 분,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 너무 괴로우신 우리 그 집사님, 우울증과 공황장애 때문에 지금 너무 지쳐 계신 우리 그 집사님, 그 남편이 은혜 가운데 잘 회복이 됐는데 지금 다시 입원하셔서 다시 지치게 남편을 또 지칠 마음으로 남편을 섬겨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또 이 자리에 계셨네요. 지난주에 그렇게 급하게 어머님을 천국에 보내고 너무 마음 아픔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집사님, 눈물 날 일 너무나 많지만 우리 삶의 여정이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곳에서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고, 그곳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박살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아멘.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그 상황이 어떠한 곳이든 천사를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 주님 나 사는 동안 오 주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올라왔던 모든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 주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버지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오 내 안에 계신 주님 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오 주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 주님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오 주님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나 사는 동안 오 주님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여정이 맞습니다 눈물 질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교제를 누리는 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그 나의 간증이 찬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반드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쌓을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 앞에 고뇌하고 그 많은 것들 앞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외치라 말씀하세요.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할 때 아버지는 어둠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자 수종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따라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힘을 알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연령들 가운데 우리들이 걸어갑니다. 욕심, 탐욕, 정욕,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나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신음하며 아파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인하여 아버지 지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씨름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더 이상 그 죄의 지배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가 있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 참 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알 수 없는 것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감싸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이끄시는 견인해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우리 입술이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데.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아멘 아멘.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하늘의 영광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뚜기처럼 날마다 우리의 중심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은 원래 그러니 아버지 그 한가운데 걸어가는 예수 믿는 자로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웃음, 예수로 말미암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웃고 웃을 수 있는 은혜,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영역을, 아버지 이 죄의 굴레를 하나님 내 힘으로 또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을 흔들 때, 그렇게 내 마음을 무너뜨릴 때 그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빛이 있으라 선포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아버지 교제 누리며 싸워 이기며 그렇게 성장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께 처음으로 고백했던 찬양 부르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